주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잠언에서는 거듭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양극단의 사람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명철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깊은 물은 물 자체가 깊어서 수량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깊은 웅덩이 속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더욱 깊이 웅덩이를 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지혜로 바꾸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자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있는 죄된 생각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자함은 말로만 그칠 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자랑하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인자함을 드러내는 충성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가 7절에 등장하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이며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온전하게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7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자는 9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기서 정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으로 들끓는 더러운 마음을 돌이키며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기에 애씁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조차 그들의 행동으로 자신의 깨끗한지 올바른지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면 하물며 성인인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8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 심판자리에 앉으실 왕 앞에 우리의 모든 성과 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알므로 죄악으로 치우쳐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은 것을 알므로 내가 보고 듣는 몇 가지의 사실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 힘쓰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령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우리의 눈과 귀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다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체의 기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1절의 말씀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듯 거만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정욕에 따라 느끼는 감정에 따라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단순히 행동의 게으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경하는 데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13절의 말씀 역시 육체적인 잠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채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빈궁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추수되어질 가을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10절에 등장하는 것 같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대와 같습니다. 마음이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기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에 따라 심하게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할 때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칼같이 정확한 기준으로 남의 행동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기준을 들이대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합니다. 사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기울여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끊임없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여 자신의 패역하고 더러운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며 자신이 듣는 귀와 보는 눈과 지혜로운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자라고 의인이라 불리며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추수되어질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풍족한 양식을 누리며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의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기경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정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므로 더욱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누구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바르게 기경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과 귀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을 늘 말씀으로 기경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